그러면 이 성경 속에 참 많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연출이 있는 만남, 바로 이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나무 위로.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이 무화과 나무가 되어 있는 이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무인데 이 사람 키의 한 6, 7배 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커요. 우리 느티나무처럼 굉장히 큽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올라가면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현재 예수님 주위에는 삭개오만큼이나 극성스러운 사람들 투성입니다. 지금 다 나왔거든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여리고 사람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조금 전에 정말 극성스러운 사람 한 사람 만났죠. 바로 한 사람의 매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 나 좀 쳐다봐라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목소리 좀 들으라고 팍팍 악을 쓰는 한 사람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이 극성 사람들 투성인데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도 그런 이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돼요. 제 생각에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삭개오 한 명이겠는가 싶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멈춰서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전부 다겠죠. 전부 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모두가 다 싫어하고 멀리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거리를 지금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거리. 예수님은 아셨을 텐데 이게 논란이 되냐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냐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유가 뭘까?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금 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다 읽어보셨다시피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서 부자인 사람이에요. 헬라어 성경 원문의 그 뉘앙스로 보건대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바로 세리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리로 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그가 세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죠. 다 싫은 거예요. 당연히 곱게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게 바로 세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세리의 집은 같은 세리가 아니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의외로. 그래서 왜? 당시 시대적으로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좋고 싶고를 떠나서 나 개인적으로 예수가 좋든 싫든 떠나서 사람들이 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구 집에 가야 돼요? 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죄인 중에 죄인 집에 들어가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요. 둘 중 하나죠. 예수님 본인이 나도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집 주인이 의인이요 라는 얘기든지,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죠. 모두가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삭개오 이 사람도 의인이요 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애시당초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얼굴 한번 볼려 몰라준 것 뿐이에요. 그냥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지금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리고성과 그 관할 지역을 맡은 세리장으로서 자기가 여리고성을 오가는 길들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지금까지 늘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시선, 멸시 어린 시선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 가운데 두려움에 쳐다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원독이라고 표현하죠. 원독에 찬 그런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이제 좀 참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나를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일.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말로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눈빛은 상종탈 악한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말과 도리. 지금까지 늘 그랬는데 오늘만큼은 달라졌어요. 달라질 거예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의로운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의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 의로운 사람 예수가 내치고 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쭉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삭개오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다. 그동안 쌓여왔던 그동안 내 마음에 쌓였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씻기는 순간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집까지 오는 길은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에서 여러분 최고의 순간이에요. 레드카펫이거든요. 여러분, 구름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자동으로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등 뒤에 두고 사람들이 열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분. 여러분, 삭개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 집에 들어오자마자예요, 사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자기 집을 거의 구자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것들이 뭐 좀 부자지 뭐 좋은 거 좋겠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이 집을 향해서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보시옵소서. 들어오자마자. 보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보시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삭개오라, 사람들이 나를 삭개오라 바로 부르면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겠다는 그 한마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목적.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시느냐? 삭개오라. 이 의로운 사람. 알고 계셨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의 집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의로운 자가 진짜 의로운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찾던 사람이 삭개오였고 여기 여리고 온 것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할 일 많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일입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어요.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임영자님 뭐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니 엄마야. 이효신 씨 뭐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히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오빠들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요, 물어보면, 여쭤보면, 엄마 꿈이 뭐야?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빠 꿈이 뭐야?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딸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처럼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똑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멋있는 건물을 짓고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축가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은 뒤부터는 이제는 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들, 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어릴 적 꿈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겠지만 건축가로서의 일을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내 어릴 적 꿈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팀이자 이 파이가 크기로 유명한 전국구 구단을 나와서 지방의 작은 구단으로 옮겨간 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를 낳아준 그 순간부터 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사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자기 꿈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낳은 그 순간부터는 나를 바라보며 사시는 분이 부모님. 하나님도 우리만 보고 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았고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계속 보고 계셨어요. 모든
하나님이 그를 죄인 취급할 때에 그가 삭개오라고 의인이라고 불림 받기를 바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찾아다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 광고를 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수개월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현수막의 정체를. 그 전에는 몰랐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저는 그 현수막을 여기 평택에 와서 봤을 때 어디서 봤더라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저는 아버지 산소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 톨게이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서울 톨게이트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남상 1호터널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인천 톨게이트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제가 다녔던 길에서 다 봤어요.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인데 송광용 씨가 20년 동안 붙여왔다. 20년 동안. 현재까지 지난 수개월 전에 방송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6천여 장이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6천 장. 전국 고속도로 저 해남까지 해남 톨게이트까지 생각해보니까 일산에서도 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놀랐던 사실은요, 그 송광영 씨가 바로 여기 평택에 사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년을 오직 딸만 가, 잃어버린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의 무게를 재단할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저는 내막을 알고 난 뒤로 그 현수막 볼 때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저쪽 사물이 있어요. 거기 1년 360일 붙어 있어요. 정말 송혜 씨가 살아있다면 제발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거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참 징하다 이랬는데 정말 그랬어요. 징하다 이랬는데 그 내막을 알고 난 뒤로는 만났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 불리는 하나님, 여러분 왜 알파와 오메가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왜 처음과 나중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아직 찾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데 찾고 나신 뒤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일 말고 다른 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경 구석구석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일 말고는 다른 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자녀들을 돌보시며 살아가시는 분,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지. 저는 송광영 씨에게 이 송혜 씨를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과의 만남의 기쁨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평생을 보내신 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녀와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일날 이미 여러분 어버이날에 이미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 아직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아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당장
이웃 불만복지법 오늘 당장 이렇게 저녁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부모님 그 마음을 여러분 알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아들이는 게. 이제 평생을 나만 보고 살아오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나도 애를 낳고 보니 이제 여러분 그 부모님께 사랑하는 그 마음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허락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 4일 전에 꿈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내하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무슨 꿈인가? 새벽에 마치고 7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7시쯤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는 거예요. 다시 자는 거였는데 선장이 들었어요. 선장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고 꿈속에서 다른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우리 교회예요. 꿈속에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런데 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당들 종치는 소리 딸랑딸랑 종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듣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서 제가 정말 큰 소리, 꿈이지만 큰 소리로 쫙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창문에서 누가 툭 나오는데 급하게 커튼을 막 내리는 거예요. 맨 여자가 모자 쓰고서 막 내리는 거예요. 무당인가 봐요. 막 헐레벌떡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미 도망갔어요. 이미. 그럼 무당 여자는 도망갔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나가고 근데 거기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아는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아는 집사님 거기 턱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 집사님 데리고 온 거야. 그 집사님 데리고 온 거예요.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이에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 집사님 그 벌떡 멱살 잡고 벌떡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저는 그런 소리를 줬더니 하나님의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진짜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실제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바람에 우리 도현이 자다가 보면 우리 도현이 옆에 깨어있었죠. 놀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엉엉 울고 집사람은 그러게 왜 아빠 잠을 자꾸 건드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이라고 소리 지르구나.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지금 창피한 말입니다. 손님도 와 계신데 3주째 수요일에 저 혼자 예배드려요. 3주째. 금요 천야? 새벽 예배는 저 혼자 예배드리는 지 벌써 석 달이 넘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이걸 정말 얘기해야 되겠다. 부모님 집을 자주 찾아가세요. 하나님 집을 자주 찾아오세요. 그게 효도예요. 제가 아까 헌법을 읽어드리기 괜히 읽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얘기예요. 바로 이 집은 여러분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집은 여러분 아버지 집이에요. 소원하건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반짝 얼굴 비추는 것으로 다 했다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부모님 1년에 한 번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